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또 약속도 있고 또 내가 돌봐야 될 가정이라든지 자녀 또 해야 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제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더불어서 우리 감리교회 전통 안에 소중한 날인 바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또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함께 같은 날로 저희가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게 된 날, 그걸 바로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근데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꼭 닫고 함께 모여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동안에는 두려움의 사람이었는데 염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혼자 힘으로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기념하는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또한 우리 감리교회가 깊이 기억해야 될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세요. 존 웨슬리 목사가 1738년 5월 24일 오늘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한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는 목사였습니다. 선교도 했습니다. 예배 생활도 했습니다. 그동안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 보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기쁨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억지로 자신의 일을 억지로 했던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 충만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도무지 살아 계시긴 한 건지 나는 왜 혼자인 것 같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구원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니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린 지금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교단은 많이 있지만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두려움의 사람이 증인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의 구령 열정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다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해받습니다. 비방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단언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것 언제 가장 선명합니까? 빛이 언제 가장 밝을까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은 환합니다. 대낮에 빛이 아무리 비치더라도 그 빛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울 때 빛은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 가장 깊어집니까? 다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가장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빛은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남산 중앙교회에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빛은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단순히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서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데 이 주어져 있는 말씀이 편안한 성도들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안전하고 뭔가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순간에 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다면 이 구절 전의 말씀, 앞절의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구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장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밀어내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것인가? 내가 순종하는데 왜 길이 막혀 있고 기도하는데도 왜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마음을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상황으로 자신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를 해석해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물질이 있거나 내가 지식이 있거나 사람들의 평가로 내 인생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사람의 사명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성도에 대해서 네 가지의 호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 이 말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선행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행 은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선행하신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신한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되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충성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단,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먼저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왕과 제사장, 이 두 가지는 사실 각각의 따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중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함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직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의 제사장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 직장에서 제사장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직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거룩한 제단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란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녹록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습니까? 내가 힘이 연약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놀란 신분을 갖고 은혜 믿음을 달려가려는 우리 모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됩니까? 아니에요. 환해지는 거예요. 빛의 존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금에 짠맛이 있었는데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간을 맞추게 되고 소금이라고 하는 성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잃게 되면 세상을 살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빛이에요. 빛의 존재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둠의 현역이 되어서 어둠이 되면 안 됩니다. 빛의 존재를 사명 감당합니다. 소금으로서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금 역할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마시고 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들고 다녀요.
낡고 오래되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혼자야.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은혜와 감사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시는데 사실 1시간 동안에도 그 예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좀 작습니다. 1박 2일로 2, 3일 동안에도 들어도 그 귀한 고백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살아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고난의 인생의 연속이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 자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제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린 세상에서 실패자, 루저가 아닙니다. 우린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빛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선명해집니다. 이 선언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들을 끊임없이 지켜가야 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단순히 베드로가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자,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거류민이고 그리고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늘의 삶을 충성을 다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성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류민이며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불안해지면서 내가 붙잡을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을 붙잡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붙잡습니다. 내 자존심을 더 붙잡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안정장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썩 없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연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안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집착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힘든 사람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지치게 되면 절제력도 약해지고 억울하면 분노가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넘어지는 존재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우리 삶의 습관을 조금 망가뜨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공격해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기도를 막아 버립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을 어두워지게 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영혼이 살아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이 깨어있으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입술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3040 사모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약 50명의 우리 사모님들과 또 스태프까지 8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교제 나누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감당하게 되었는데, 스태프로 섬겼던 제 아내가 사모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사모라고 하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강사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강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힘든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모 세미나 때 사모님들이 은혜 받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은혜 충만히 받으셨는데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황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똑같이 속썩일 거예요. 남편도 속썩일 것이고, 성도분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모님들이 다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놓치지 않아요. 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기쁨을 갖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지있지만, 그러나 결코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구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붙잡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붙들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붙들고 사람이 달라지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남산중앙교회 믿음의 교우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하지만 선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언제나 칭찬받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버림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도 오해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구별됨이 비방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맞서 싸워라. 똑같이 오해해라. 똑같이 미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실을 선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성도는 선으로 응답합니다. 세상이 비방하더라도 성도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오해해도 성도는 오래 참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선한 행실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할 적에 그때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지요. 그런데 나를 오해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한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한다, 여러분 녹록치 않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빛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중국 용산 지방에 웨슬리 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교우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태원 교회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태원 교회에서 내려오자마자 내리막이었는데 앞에서 반대편에서 택시가 쏜살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길이 좁기 때문에 제 차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승합차에서 우리 성도분들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후진하게 되면 이 반동으로 이 차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택시가 뒤로 후진하지 않고 우리 승합차, 교회차 바로 앞에 딱 세우는 바람에 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다가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하게 되면 분명히 이 택시에 접촉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뒤로 좀 빼달라고 손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또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택시는 빵빵합니다. 빨리 차를 빼라고. 나도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다고 그 소리쳤습니다. 좀 뒤로 빼주세요. 제가 좀 빼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제가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습니다. 문을 내려서 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태원 교회에서 차량 안내이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택시는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 승합차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문을 열고 나갔을 적에 어떻게 했을까요? 친절하게 나왔을까요? 친절함으로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면서 조금 빼주세요. 제 차가 뒤로 빼주고 싶어도 지금 내리막이기 때문에 차가 반동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화가 나다 보면 서로 마찰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렸다면 정말 못 볼 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침 안내인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뭐든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신사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갈 적에 때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더 친절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으로 살아가라. 빛은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고난 속에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어뜨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과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